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노아의 믿음과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왔다 하면 홍수처럼 쏟아져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홍수로 난리가 나. 가뭄이 왔고 또 폭염이 왔고 40도 이상 막 날씨가 뜨거워. 식물이 살 수가 없고 동물이 살 수가 없어.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 난리도 아니에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눈이 내리지 않는 국가인데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동물들이 추워서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눈이 지금 잔뜩 쌓였어요. 인도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도로가 다 붕괴되고 망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집들이 전부 다 지금 기울어지고 떠나가고 무너지고. 미국의 켄터키에 홍수가 났어요. 그 시가지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어요. 자, 이건 미국의 홍수 난 사건 지역이. 여기는 프랑스의 이 다뉴브 강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물이 가뭄이 와가지고 강이 말라서 이탈리아 또 프랑스, 영국 그 주변에 있는 강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강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말랐어요. 근데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 군함 물에 잠겨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군함이 드러나서 군함 한 20척이지. 강바닥에 빠져 있던 거를 전부 다 이게 바짝 들어. 이것도 군함이에요. 말랐어. 완전히 논밭이 완전히 바짝 그냥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졌어.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서초에서 물이 너무 많이 홍수가 와서 지난 7월 달에 완전히 강물처럼 변해버렸어요. 중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전체가 폭염으로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가뭄이 오고 폭염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산불이 붙어서 지역에 있는 산들과 그리고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말하자면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또 그리고 한 남자가 10명도 20명도 더 좋고 살고 부도덕하고 성도덕이 타락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곳곳마다 태양을 섬기고 산신당처럼 그런 거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말도 못하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살려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식구 8명만 빼고 인간이란 인간은 생명을 가진 모든 짐승까지도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장마비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40일을 밤과 낮으로 1시간도 쉬지 않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가 나가지고 백두산도 잠기고 한라산도 잠기고 또 알프스산도 잠기고 이 세상의 높은 산이란 산은 전부 다 잠기고 지금 터키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아라나산이라고 하는 그 산만 빼고 나머지 모든 지상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배에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겼던 그런 노아 시대처럼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대로 놔두다가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갖고 악한 짓들을 노아 때처럼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놔두다가는 이 세상이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노아의 시대처럼 이렇게 진노하실 날이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당시에만 홍수로 망한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처럼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 때처럼 타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환경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물로 홍수로 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로.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수돗물은 딸려도 가스, 전부 LPG, LNG 이런 거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동차 다 휘발유로 전부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현대 문명이 전부 다 이런 휘발유나 석유나 경유나 가스나 이런 에너지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 동네마다 가스관이 전부 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터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 집 저 집 다 터지고 대진에서 시내에서 한 집만 터지면 그 한 집이 터져서 옆집이 터지고 그 다음에 옆집이 터지고 연쇄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터지면 북한까지 터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50개를 갖고 있고 100개를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그거 하나 터지는 날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로 위협한다 해도 우리가 전혀 겁먹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핵무기가 터져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하나씩만 터져도 태평양 바다가 1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가 터지면은요 대한민국은 콩가루처럼 변해버립니다. 대한민국만 변한 게 아니라 이북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세상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3차 세계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불로 심판을 할 거 이 세상은 불덩어리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잖아요. 핵무기가 터지면 이 세상은 지구는 불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터지면 이 땅에 깔아놓은 모든 가스 배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다 서로 간에 터지며 부딪히며 날아가는 비행기가 서로 간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가스 배관도 없지만은 석유나 에너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불비가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 속에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망할 때에 지진이 났습니다. 용암이 터졌습니다. 산에서 막 그 용암이 터져서 흘러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6m, 7m 이상으로 덮어버리고 로마가 불 속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 고성 쪽에 있는 운봉산을 올라갔습니다. 운봉산은 화산의 산입니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만들어진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불덩어리가 용암이 흩어져서 흘러내리면서 사방팔방으로 이 용암덩어리가 흘러내리면서 주상절리라고 하는 돌멩이를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주상절리 육각형으로 된 돌덩어리들이 모여서 거기에 흘러내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고성 땅도 여러분 용암이 흘러내릴 수 언제 어느 순간에 불덩어리가 떨어질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노아 당시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덩어리 속에 이 세상이 빠지게 될 것이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하게 될 것이다.
노아 당시에처럼 여러분 타락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로마서 1장 26절, 요다서 1장 7절 이 세 군데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세상이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하고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도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교회가 방지하고 예방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좌파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말을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되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선지간에 동성애 죄악이라고 설교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은 잡혀 들어가서 벌금을 내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악한 세상입니다. 노아의 당시처럼 죄악이 아주 창궐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부도덕한 타락한 가운데서 이 세상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우리가 노아처럼 준비해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해야 된다. 그 노아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달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노아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노아는 이때 당시 어떻게 했느냐? 첫째,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폐기하고 그리고 강포가 땅에 넘치고 넘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타락됐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탄식.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구나. 이 세상의 인간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탄식하고 후회하고 인간을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이 인간들을 땅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면서 탄식하지 않겠어요? 이 인간들을 언제까지 그냥 놔둬야 되느냐?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환경이 그때 당시 시대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을 반대합니다. 심지어 노아를 놀렸습니다.
노아를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변의 환경이 나쁘고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래도 자기만의 신앙 지켜야 되겠다. 너는 타락했어도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 돼. 옛날 말에 친구가 강릉 가면 따라서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서 사람들 다 멸망하고 타락을 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도 불구하고 노아는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 잘 지켜야 됩니다. 노아처럼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같이 물들어서 같이 짝을 지면 우리가 죄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말세기 때문에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다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다가 믿음의 역사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이 오고 또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산다 해도 힘든 일들이 있다 해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켜서 끝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나한테 어떤 장소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낯더러 묻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말고 앞만 보고 쭉 가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유혹을 하든지 간에 좌우로 절대로 돌아오지 말고 뒤로 보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도 말고 여러분 그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만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타락하는 세상에서 믿음 잘 지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경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방주를 예비하였다. 방주를 예비하였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비가 올 거다. 노아야 비가 올 거다. 빨리 가서 세상이 전부 다 망할 텐데 배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너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1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홍수도 120년 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내고 배를 만들어야 된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전에 120년 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속에 받고 순종하고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대로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가 났을 때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면서
오늘도 올라오면서 내비게이션 300m 전방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100km로 달리세요. 80km로 가세요. 여기는 60km짜리다. 그거를 300m 전에서 알려주는, 1km 전방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생각을 몰두하다가 1km 미리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60으로 가야 할 길을 80으로 달려, 100으로 달려. 그러면 딱지가 다 날라가서 7만원짜리 15만원짜리 딱지가 다 날라고 벌점이 또 15점 20점씩 올라가면 가가지고 교통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게 손해가 많은데, 그걸 경고를 아는 것도 아니고 1km 전방에서 알려주는데 300m 남았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그 3번 4번 막 알려주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에서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까먹고 그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니까, 딴짓 하니까. 경찰청 조사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한 해의 신호위반 과속 건수가 얼마나 있냐면 179만 1300 몇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미터 전방에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딴짓하다가 겉되게 물어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도 그 경고로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일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답니다 하고 성경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는 그때뿐이지,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살고 딴 짓을 하고 다른 데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교통딱지 띵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홍수에 여러분 멸망한 사람들이 120년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야, 나 120년만 지나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니까 빨리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알려. 그래서 알려. 그래서 옆집에 알리고, 동네 사람 알리고, 아는 사람한테 알리고, 친구에게 알리고, 전부 다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답니다. 배를 지으랍니다. 정신 차리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 가랍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나이 들더니 망령 들었네. 12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준비하라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그랬지. 120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배를 만들긴 왜 만드냐. 그것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저 바닷가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바다도 아니고 저 산 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노아가 단단히 정신이 나갔어.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바보 짓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방주 만들어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120년 후에 반드시 홍수가 난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네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 말보다 성경을 믿어. 네 말도 좋은 얘기지만 합당한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야. 세상의 이치로 보면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러나 나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 나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야. 난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노아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노아가 만든 방주를 오늘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된다. 그 방주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방주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홍수가 나는 것도 가뭄이 오는 것도 코로나가 오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경고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코로나 왔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세상이 지금 멸망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구나.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 예.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앉아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고 텔레비로 예배드려야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보다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자식들이요, 노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못 가게 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못 가게 만드는 분들이요,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방주 만들어서 준비하자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노아가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 말 듣지 않았어요.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120년 후에 비가 쏟아지는데 말도 못하게 비가 쏟아졌어요. 40일을 밤으로 쏟아지고 낮으로 쏟아지고 1시간도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그냥 막 양도기로 저수지가 터진 것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온 지구 땅덩어리에 산이란 산은 전부 다 잠기고 제일 높은 산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 하나만 딱 남았는데 노아가 글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탈 자리가 없어.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가 나오는데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로운 15명 미련한 5명이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언제 오시느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나도 기다리는 기간이 다 예정된 기간이 지나서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5명은 종을 그냥 골골 졸고 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올지 또 모르니까 기름을 또 임하고 준비하고 이제 나올까 저녁에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요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왔어요. 어느 순간인가 왔어요. 예고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 5명의 처녀는요 준비된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갔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미련한 5처녀 굴굴 졸고 있다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기름 떨어지고 등불을 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 문을 뚫어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 얘기.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방주를 더 이상 만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인데 뭘 교회 가느냐? 그걸 교회 가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뭘 교회 가느냐? 아니요. 예. 여러분, 음악도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하고 가수가 직접 부르는 음악을 듣는 거하고는요, 감동이 달라요. 예. 집에서 텔레비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와가지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그 신자가 많이 있든 없든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 앞에 생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라이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어쩌다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텔레비로 예배를 어쩌다가 드리는 거지, 그것을 주로 예배를 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가까이 하고 방주를 짓듯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어느 유사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주님 만나는 복을 받는 것이 이런 마지막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교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그런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러 오시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고 그럴수록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집중하듯이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가정은 자기가 혼자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 때도 함께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갈 때도 가족이 함께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가족이 함께 나와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저걸 차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정성을 다 들여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방주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이 나오고 예배당을 이렇게 가족들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 창세기 6장 18절, 7장 7절, 13절 방주에 나와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창세기 7장 16절, 20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가족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고 함께 제단을 쌓고, 이 세상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릴 때 다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할 때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중요한 줄 알고 방주를 만들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고, 노아의 가족 8명이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다 이 세상의 조상이지만은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노아 당시에 싹 다 죽어버리고 노아 8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노아 8식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다시 번식을 해서 오늘 왔어.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아니겠죠. 예? 노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그래서 용돈 줄 때 명절이나 뭐 예전 명절 뭐 다음 주에 추석이잖아요. 뭐 가족들 만나든지 오든지 어쨌든 간에 용돈을 받을 때 아니면 손주들이 와서 인사하고 할 때 이거니 하고 귀엽게 하나만 주지 말고 끼어나 가지고서 이놈 자식들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말이에요. 네. 이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라. 네. 우리 손자, 우리 강아지 새끼 같은 이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노아의 자식들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해요. 노아의 가족이 함께 다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친구들끼리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불같이 임재했어요.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고넬료 가정이 그랬습니다. 록펠러 가정,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의 가정도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주고 일일이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11조 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늘날 록펠러는 전 세계의 가장 부자가 됐고 웨슬레는 인물이 적은 감리교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웨슬레의 찬송이 얼마나 많잖아요. 네. 이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원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통합예배가 한국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10,000개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여러분 완전히 폐쇄한 교회가 태반입니다. 주일학교 하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분 절반이 넘습니다. 거의 다 주일학교를 못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나 없으나 교회만 십자가만 있고 교회만 덩그러니 있지 예배를 드리던 많은 동안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이런 형편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통합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12년 거의 계산상으로 보면 12년 동안을 교육을 하는데 12년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아이들 주일학교만 가가지고서는 그만 끝나는 거예요. 양육하고 길러주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 방법은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합예배에서 어른들하고 어른 예배 참석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붙들고 교회를 나와서 통합예배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함께 방주에 나오듯이 함께 교회 가고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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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가정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마지막 시대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은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면 노아의 당시 이상으로 더 많은 타락을 아버지 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주님 우리가 정신 차려 믿음 살피고 내 신앙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하며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예수 잘 믿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되도록 믿음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증진 지켜 주시옵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덜어내 주시옵시며 건강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생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몇 명이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타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다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